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우리는 앞서 어제 살펴본 2장 35절의 말씀 속에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혹 생각납니까? 남쪽 유다가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양심에 화이 맞았는지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기는 데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의 위협 앞에서 회개를 짐짓 회개 모양을 갖고 있지만 단지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면 이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 읽는 예레미야 3장에서는 그러한 회개는 결코, 그런 회개는 소용이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회개로 돌아오는 자들의 그 악함을 말씀하시고 결코 그들의 그런 회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아내를 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다 타인의 아내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버린 아내가 타인의 아내가 됐는데 그 아내를 다시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받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 그게 금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땅이 다 크게 더러워질 것이라, 그 혼란스러운 질서가 많이 무너져가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율법에 명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내가 너와 혼인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과 행음하여 거기에 짝하여 혼인했다면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너를 받겠느냐, 이치를 생각해보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에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함으로 이 땅을 더럽히도다. 이 남쪽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에 대한 적나라한 지적인데요. 헐벗은 산을 보라 했어요. 이 우상숭배의 모든 산당들은 높은 산과 수풀이 많은 산에 지었습니다. 근데 하도 산당을 많이 짓다 보니까 질 만한 곳이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헐벗은 산에까지 우상 산당을 지어놓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헐벗은 산을 보라 하는 것은 이런 헐벗은 산에까지 너희가 괜찮다 말하며 네가 행함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구나. 아라바 사람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쭉 있다가 큰 대상이 지나가거나 또는 유목민이 있으면 습격해서 약탈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잔인했고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았죠. 너희가 아라바 사람 같다,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다는 말은 너희가 너희 행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란과 행악을 행했다. 이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저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그 빗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죠. 저들이 얼마나 악하여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올 형편이 되겠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 그걸 받으십니다. 근데 저들이 악한 행동이 얼마나 악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소망조차 가질 만한 일이겠느냐라는 사실을 먼저 주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회개가 있지 않겠어요? 그 참된 회개가 돼야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그래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하나님 심판을 내리신 거죠.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이 단비라는 것은 농사 짓기에 알맞도록 그 가뭄 중에 내린 소낙비 같은 거예요. 그게 단비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가 안 오고 이럴 때
하나님 비 내려주시면 얼마나 단비가 내려야 농사 짓는데, 늦은 비라는 것은 봄에 내리는 겁니다. 3, 4월에 내리는 봄비로서 마지막 수확 전에 필요한 비를 쫙 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걸 다 그쳤어요. 그러면 저들 땅은 일종의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비로만 농사가 되는 땅이지, 땅에서 뭐 물이 많거나 옆에 큰 강이 있거나 해서 자연적인 상태로 저희들 비옥한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진 은혜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게 된 땅이지 자연적으로 흐른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그쳤어요. 그럼 징계고 심판이죠.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니라. 그 수치를 알지 못한 채 행음에 여전히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보니까 네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 단비와 늦음을 다 그치니까 그때 부르짖기를 수치도 모르는 자가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염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오지 않겠냐. 보라, 그런데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말로는 아버지요 청년부터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악을 여전히 행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 여전히 우상숭배의 악을 행하고 있으니 온갖 종류의 죄악은 욕심껏 다 행하고 위기 앞에서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위선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회개라고 받으시겠냐는 것이에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저들이 왜 멸망당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6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그 우상숭배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죄 때문에 멸망했으니 너희가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 너희는 내게로 돌이켜 그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도 타락했다. 그래서 사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요시야 왕 때에 남유다의 제16대 왕이죠. 한 번 더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마지막 왕인데 참 불행하게도 애국과의 전투 속에서 그냥 무기토 전투에서 요절하고 맙니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유다의 개혁의 기회가 사라지죠. 근데 요시야 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우상을 섬긴 거죠.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 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인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냐. 그러면 그들의 우상숭배 악행과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심을 보였고 이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완악함을 다 봤으면 남유다는 어떻게 될 거예요?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다 보고도요 그대로 따라 행했다. 8절 볼까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케 한 거죠.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넌 내 신부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케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위선적인 회개를 하고 행할 뿐 아니라 위선적 회개를 하고 나가는 이 악한 모습, 이 유다의 모습이 구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악함을 그냥 경고하고 경책하시는 것이죠. 말로만 거짓으로 할 뿐이라 진심으로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11절 13절.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쩌들어버린 거죠. 쩌들어버려서 요시야 왕 때 개혁도 백성 자체를 돌이키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대대적인 전무후무한 개혁, 종교개혁이었지만 못 돌렸습니다. 11절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유다의 완악함과 진심 없는 거짓된 회개를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유다가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할지라도 돌아오면 저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내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됐잖아요. 멸망한 저들 가운데서 소수의 몇 사람에도 구하여 내가 낼 것이다. 그리하여 소수의 몇 사람 구하여 내가 돌이킬 회복을 하니 유다야 네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이렇게 유다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까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11절 13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건 남쪽 유다가 얼마나 악한가에 지금 책망하기 위한 비교 말씀이시죠. 뭐 비교해서 누가 더 우회를 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패역한 나라였어요. 남쪽 유다도 거기에 못지않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너희가 여전히 그랬으니 너희가 더 악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 같죠.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북쪽으로 향해 보냅니다. 북쪽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없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막 흩어져 버렸어요. 아수르는 이주 정치였었거든요. 흩어져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 선포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도 돌아오게끔 하겠다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간단한 일 아니겠어요?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제 돌아오라는 말씀의 뜻인 거죠. 죄를 자복하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을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네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도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 19절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경우, 그 남쪽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귀환시키고 회복해야 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약속해 주십니다. 14절 19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북이스라엘이 완악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 소망을 주시고 회개하면 돌아와 귀환시키겠다고 약속을 줘도 이 말을 듣고 돌이킬 자가 몇몇 없는 소수일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 남편이라고 했을 때 이 말 듣고 돌아올 자가 얼마나 될까?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이라고 했으니까 그 많은 성읍 중에 겨우 하나요. 그 많은 족속 중에 둘밖에 안 될 만큼 극히 적은 소수만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소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긍휼을 외쳐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그들에게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럼 회복이 되어진 거죠. 회복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다윗과 같은 자죠. 그 목자를 세워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변치 않는 목자, 참된 목자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이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10절 가게 되면 종말의 쪽 회복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마르지 않을 것이요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되고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이 아름다운 종말론적 회복의 완성을 보세요.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 선지의 말씀에 의하면 나중에 뒤에 보지만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마음판에. 여호와의 율법이 마음판에 심중에 새겨지니 너로 서로 여호와를 알라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서로 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로 모입니다. 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이 그냥 압도적인 것이죠. 아무도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는 다시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셨으니까요.
그 부왕국이 이스라엘 소수, 남쪽 유다에 돌이킨 자들과 합쳐서 그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기업을 준 땅에서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게 남쪽 유다가 북왕국 여기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그때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족속의 소수 몇 사람이 거기에 편입되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 나온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려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나 하였노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 그걸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에레미야 이 선포된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막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 하나님께 완악할 죄를 보여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용서받은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무서워요. 완악한 저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이미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 교훈을 마음에 깊이 담고 그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돌이킨 회개를 증거에 나타내 보시면 됩니다. 이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회복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속였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21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헐벗은 산은 우상 숭배가 거기까지 미쳤다고 그랬죠. 거기서 뭐 헐벗은 산에서 애곡하며 간구하며 누구를 향하여 간구하고 우상을 향하여 도와주소서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니 하나님 완전히 배반한 겁니다. 22절 전반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아오라 그러세요. 기다리세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돌아오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은혜를 찬송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기뻐하십시다. 이제 예레미야 회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 어떤 기도를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제 우상 숭배의 모든 헛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사람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지 우리가 이 부끄러운 이 악한 일들을 청년 때로부터 했습니다. 지금 잠깐 하고 예전에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본래부터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모태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근본부터 우리가 그랬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25절 그러니 우리는 수치에게 눕겠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 심판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 하나님의 수치와 치욕이 우리에게 덮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일단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 기도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 낱낱이 내어놓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죄를 범했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 언제로부터 이런 게 죄가 나오게 됐는지 사실 주 앞에 진솔하게 낱낱이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개 내용의 중요한 교훈을 에레미야 회개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반역의 사실을 토로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중요 부분이죠. 이렇게 고백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죄를 주 앞에 하려오니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간구하나이다. 그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나가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무겁습니다. 에레미야서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무거운 본문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자 그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위선적이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회복의 영광까지 다 보이셨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끝에서 예레미야 회개기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입니다. 내일은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참된 회개라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주의 평강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